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를 가장 많이 볼까요? 부모님을, 가족들을 가장 많이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어디서 많이 배울까요? 교회에서, 내가 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 나를 전도한 사람이라더니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섬기면서 그곳에서 본 대로 이렇게 성장하며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도 달라지고 그의 인생도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렸을 때 그런 결단들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우리 어머니처럼 안 살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똑같은 중독으로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도박을 너무나 심하게 하니까 손이 이렇게 자르게 되었는데 나중에 손이 없으니까 뭘로 해요? 발로 하더라. 그게 끊을 수가 없더라. 중독 때문에 이거 매이게 되어지게 되고 헤어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서 자동차도 넘기고 또 자기 집문서도 넘기고 팔아먹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도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 어떤 선배 목사님, 어떤 목사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회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을 보게 되면 그 공동체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를 믿는데 가정에서 부모님을 보는데 좋지 않다, 난 저렇게 죽어도 안 살아 이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더 큰 이런 중독이 되고 참 후회하는 인생도 되어지게 되고 교회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교회들은요 싸움이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요 나도 모르게 싸움꾼이 돼버려요. 어느 교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곳은 큰 소리 나고 예배 중에도 큰 소리 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 걸 자꾸 보면 대개 보면 교회도 분열이 많은 교회들이 뭘까요? 계속해서 분열이 많이 일어난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어떤 교회는 이렇게 자꾸 그 목사님이 가기만 하면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게 되고 갈라져요. 보면 갈라져서 여기서 갈등하다가 또 여기 개척하게 되고 또 여기서 나갔는데 또 갈등하고 또 거기서 또 되고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여기 나가면 정말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행복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성격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른 교인들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목회자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져서 나갔는데 여기서 또 갈라져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 인생의 삶도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좋으신 하나님으로 날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늘 경험하고 은혜 받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만 기도했더니 덜컥 헌금만이 해라 아니면 너 봉사해라 이런 거 하니까 공휴일날 못 놀고 어디 아울렛 가라 가니까 기도를 안 하고 나 예수 대충 믿을 거야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일까요? 물으면서 가게 되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스데반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지난주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길게 설교를 이렇게 나눠서 했지만 스데반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요지는 뭐냐면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메시아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핍박하고 박해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마음이 되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게 편치 않는 거예요. 보면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지금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은 이게 바로 약속했던 메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결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어때요? 마음에 찔리는데 불쾌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보면 이때 마음에 찔리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구원의 확장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를 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놈 가만히 두지 않게 너 죽일 거야 이런 생각. 실제로 뭐예요?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런 반응이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돌팔매로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건져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할 수가 있을 거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를 왜 힘들게 해요? 나 떠날래요. 뭐 이렇게 이제 나갈래요. 이런 뭐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 이때 이들은 스데반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그 천군 천사를 보게 되고 하늘에서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미리 뭐 계획 짜고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배우고 바라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어때요? 그때 예수님처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저도 교회 예전에 사역하면서 실수했을 때 책망받을 거 생각했는데 책망하지 않고 앞으로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혼나지 않고 괜찮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후배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또 뭐 실수를 해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때 더 큰 실수했는데 이렇게 용서받았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세요. 더 깨어 있으세요. 이제 더 미리 실수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미리 준비도 하고 보안장치도 하기도 안전장치도 하고 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만약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큰 책망을 받게 되고 그러고도 목회를 할 거냐 뭐 이런 책망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힘들었겠지만 또 누군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똑같이 했을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 조금 실수해도 부족해도 괜찮아,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은혜 주시면 회복되고, 하나님 나도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어서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와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그냥 책만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완전히 교회에 대한 담을 쌓고 상처를 받고 교회에 담을 쌓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저도 똑같은 목사지만 제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자막이나 이런 것도 뭐 실수해서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보통은 혼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배 도중에. 근데 저는 그 혼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걸 성경 구절을 안 주었군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봐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읽게 되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선포자도 이렇게 나쁜 마음이 나가고 상처를 주는 마음이 나가지 듣는 회중들도 어때요? 예배 가운데 상처를 받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회나 이런 회의를 할 때도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한국 사회는 회의를 하면 회의가 일어나요. 싸움이 나고 자꾸만 큰 소리 나고 회의가 일어나요. 저는 그걸 안 보고 옛날에 그런 것도 봤지만 이제 한 20년 동안 뭘 봤냐면 회의는 축제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힘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고를 하게 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런 문화를 많이 봤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목회를 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회중석에 있어서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은 그 어려움 순교의 직전에도 누구를 봤어요? 주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되고 오히려 악한 마음, 독한 마음, 하나님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은혜도 복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 은혜의 삶인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54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 뭐예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 이를 갈았다. 저 스데반 저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신당한다고, 쟤 때문에 우리가 또 오해받고 있다고 이러면서 어때요? 저놈 죽이자, 이런 악한 마음이 생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일이나 이런 때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한국말이지만 다 알아듣지만 귀에 들리는데 오늘 이 유대 종교들에게 더 악한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반발이 생길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 고백을 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전에까지는 안 들렸는데 이게 와닿지를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때로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찬양 성가대원들이 찬양하고 또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게 될 때 그때도 뭐예요?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또 주저앉아 있던 저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의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회개하는 게 정상인데 특별히 지금 스데반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 자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양심의 가책은 들었지만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회개의 기회인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게 되었다. 분노를 추스릴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 예수님 잘 믿으려고, 주의를 잘 지키려고,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란 말씀.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란 말, 부러운 사람들이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를 죽이고 핍박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미 그들은 뭐 할까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너 아무리 해봐라, 너 웃기지 마, 너는 죽을 거야,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처음부터 못마땅, 쟤 때문에,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저렇게 자꾸 막하면서 우리가 자기들 믿는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를 막 회개하라 하고, 야 이거 웃기지도 않아, 쟤들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꾸 박해를 하게도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좋은 이야기를 해도,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게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발만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게 되는, 그들이 그 기회를 박차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 주목하는, 주님께 주목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되어지게 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땀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그 주님을 주목하게 되니까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감사하게 되고, 또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땀 흘리며 애쓰며 이렇게 또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애들이 뭐 저 콘크리트 안에 철푸덕에 앉아서 다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 그런 거 하지도 않을 거예요. 꿈도 안 꿨을 거예요. 근데 얼굴 보니까 다 기뻐요.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땡볕인데 땀은 흘리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똑같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더운 것만 생각하면 괜히 왔네, 짜증나네,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데 오는가 봐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왔더니 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고, 야 뭐 이런저런 거 하라고 하고, 나 힘들어 죽겠나,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들을 기가 있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 참 연약한데, 나는 기술도 없는데 이렇게 이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해주구나. 제가 신학생 때 군대 갔다 오니까요, 우리 동기들 한 어떤 선배 목사,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달동네에, 산동네에. 우리 동기들 한 30명이 군대 제대하고 가니까요, 기술자들이 얼마든지 슬라브도 치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저는 기술이 없어서 뭐 한 줄 알아요? 뭐 길도 이게 뭐 이런 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뭐 언덕길 산동네니까 등짐지고서 저 밑에 있는 거 길에다 퍼놓은 거 한참 동안 100m, 200m 메고서 올라가라, 이런 것만 해요.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은 막 슬라브로, 저는 신기해. 야 똑같은 나하고 나이도 같고 같은 신학생인데 쟤는 저런 기술을 언제 배웠냐, 뭐 슬라브도 치고 뭐 별걸 다 하더라고요. 벽돌도 쌓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드니까 내가 기술이 없다고 막 기분 나쁘게 해서, 야 선배가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기술은 없지만 이렇게 섬길 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즐겁고요. 친구들 나중에 일 마치고 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함께함의 기쁨이 되어지고, 야 우리 한 30명 모이면 못할 게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기쁨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무더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무덥습니다. 저도 땀을 제법 흘립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얼굴에 땀이 안 흘리잖아요. 근데 등이나 뭐 이런 데가 더워요. 자다가 등이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아무튼 깨기도 하고 땀 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남들 보면 땀 하나도 안 나고 저는 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곳에 땀이 흘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등이나 이런 데 땀을, 얼굴에 땀이 흘려서 비 오듯이 쏟아서, 야 얼마나 수고만 애쓰신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요. 땀이 잘 안 흘리니까 논 것 같아요. 똑같이 일해도.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만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 중에 야,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 오늘 또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네, 이렇게 위로해 주시네, 나 오늘 기분이 참 나쁘고 꿀꿀했는데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또 일으켜 주시네, 내가 별거 아니고 창피해 죽겠는데 하나님 나를 그래도 내가 너를 보배롭다고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바라보며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네, 이러면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게 되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은혜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들려면 어때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려운 환경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 안에서 기뻐하게? 항상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환경 보면 절망이고 땀 흘리고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서 바라보니까 그래도 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 나를 죽이려고 돌팔매를 지는데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또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게 했어요? 서 있다게 했어요? 앉아 계시는데, 오늘 말씀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서 계셔요. 왜 서 계실까요? 네, 맞이하는 거고 기다리는 거. 그렇죠. 앉아있는 거고 서 있는 거. 여러분 손님 올 때도 귀한 손님 자식들 오면 막 기다리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막 옛날에는 뭐 결혼하고 또 이 멀리 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게 그랬거든.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그날이 기다려져요. 온다 가면 막 설레지고요. 미리 막 마음의 준비도 하고요. 서 있기도 하고요. 차 올 시간 되면 벌써 막 아무튼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면 사람이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일을 하면 일상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5절에서 5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이 유대 종교자들, 권력자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돌팔매를 쥐고 있음에도 이를 갈고 있는데 분노 가운데도 뭐예요? 성령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상황 보면 내가 기가 죽어서 뭐 이렇게 하면 나 죽었다 큰일 났다, 내가 잘못해서 이럴 수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니들 웃기지 말라고, 니들 뭐 벌이나 받으라 저주하면서 대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니까 그곳에서 뭐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더라. 그 순간 그 사람들만 보면 속상할 수가 있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또 무엇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고, 환상 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고, 스데반을 지금 기다리는 모습, 환영하는 모습. 인간 여러분, 나 죽는데 이게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야, 너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너의 사명,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또 복음이 더 흩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이런 역사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그런 영광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보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하나님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또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날 버린 줄 알았는데 날 지금 맞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니까 뭘로 바뀌어져요? 감사로 바뀌게 되고 또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반전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을 주목하니 자기 기득권,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니까 지금 여전히 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니까 나만 주목했으면 야, 나 괜히 복음 증거했네. 나 복음 증거하지 않았으면 나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 갖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대단해서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 기쁨이 야,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기쁨이 넘친단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막 이렇게 악이 나오고 힘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을 때 눈물 나는 내면 어때요?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막 죽음의 고통이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어때?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내면 가운데 샘솟는 기쁨도 있고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감격이 있는 겁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감사한 거예요. 보면 완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화를 보니까 어때요? 그 자체로 감격이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 우리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대단해서 그런 능력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만 하면 이런 평안함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땀 흘리는데 어려운 상황인데 억울한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뭐예요?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막 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할 뿐더러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예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시체는 이것도 부정하게 생각해서 이거 하지 않고 성 밖에 나가서 지금 죽이고 있는데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돌로 칠 때 처음에 누가 치는지 알아요? 증인들이 먼저 치거든요. 내가 저 사람 이런 악한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이런 이렇게 하면서 원래 사실인가 이렇게 뒤집어 써서 거짓 모함을 해서 이렇게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증인들이 내가 증인입니다. 그걸 봤습니다. 이러면서 그 옷을 내놓고서 벗어 던지고서 죽였는데 그 옷이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이 당시에 사울은 우리는 이런 의미를 그 당시는 몰라요. 스데반은 복음 증거다 죽은 사람이고 이 사울은 지금 이 안타까운 사람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나 지금 이런 못된 놈 이런 이 사람 당연히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증인들이 사울의 발 앞에 던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란 말씀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스데반만 보면 복음 증거다 죽었으니까 복음이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멈춘 적이 없고 지금까지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핍박이 엄청 심했잖아요. 화형도 당하고 맹수에게 잡혀주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던지면 사자가 막 그냥 잡아먹기도 하고 또 톱으로 켜서 아무튼 별 끔찍한 이런 사형법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복음은 그래서 지금까지 멈춘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부흥을 보게 되었고 인류 중에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은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지금이 가장 많다 이 말씀이에요. 순간순간 보면 스데반이 죽고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증거될까, 또 우리 누군가도 복음 증거하면 또 죽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또 여기서는 죽으니까 어때요? 딴 동네로 딴 나라로 막 이제 나가서 선교하는 이런 흩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니까 더 힘들다, 죽었다, 이제 더 어렵다,
이제 복음은 끝났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순교나 이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멈춘 적이 하나도 없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라면, 저도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옛날에 많이 올 때 100여 명 모이게 되고 젊은이들이 많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때요?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고 상황은 있고 형편은 있을 수가 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멈추지 않는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데반이 죽어도 결국은 때 지금 사울은 핍박자였는데 이 사람이 뭐가 돼?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어떤 사람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가 없어지고 뭐 이게 아니라는 말씀.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대인같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스데반같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그냥 접대성 발언이 아니란 말씀. 그 내면 가운데 정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 말씀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나는 원래 이런 상황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유가 있지? 이렇게 뭐 싸우지 않지? 이렇게 축복이 나오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잘못 생각하면 나 이렇게 은혜 받았네,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면.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뭐 능력이 있으시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목하게 되면, 주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넘도록 계속해서 그런 부흥의 은혜를 주셨던 같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저도 새벽마다 또 주일 이런 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많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다 부흥케 해주세요. 왜 그래요? 다른 교회 부흥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지금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10명, 여러분 밖에 나가 10명 있으면 나 빼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1명이든지 2명 있을 때도 있지만 대개 평균적으로 뭐냐면 나하고는 1명 정도 더 있으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감당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역사하면 주님을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 있죠. 우리 교회만, 이건 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근데 요즘 참 이거 조심해야 돼.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갖고 그런 이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교인들도 바라보면 그곳에 잘하면 잘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면.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 낙심하시면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또 먼 곳에 있으면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천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멀지 않더라고요. 다 가까운. 이 동네에서도 중앙으로 가기도, 시내로 가기도 하고, 저리 가고, 또 장로교도 보니까 뭐 여주에서도 오고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 보니까 지역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때는 용인에서 또 동탄에서도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여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시면. 왜냐하면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신앙생활 언제 해요? 주일날로 해, 보면. 평일은 열심히 일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면서 주일날 하니까 어때요? 그 정도 거리에 하나님 마음만 주고 은혜만 받으면 어때요?
얼마든지 올 수가 있게 되고, 어떤 분은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은 저기 뭐 동탄이가 어디 사는데 서울까지 갈 때 2시간 걸리고 올 때 내려올 때는 3시간 4시간 걸린대요. 근데 부인이 너무 모교회라서 그걸 너무 부모님도 뵙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보면 가까운 데 가고 싶은데, 근데 그 집안에 그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무튼 계속 그렇게 가게 된다는 말씀에 보면, 시간은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데 마음이 그 교회를 향하니까 그게 거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보면 스데반도 그 핍박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에 보면 우리가 시각을 좀 더 넓게 가지고 다른 교회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나쁨만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우리 교회뿐만 다른 교회 교단과 상관없이 건강 이단이 하나면 그곳에서 기쁨으로 하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이와 스데반과 같이 돌팔매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했던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뭐예요? 은혜의 삶입니다. 모양은 하는 일도 다르고 경제적인 여건도 건강도 다 다르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새로운 분이든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그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은혜로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 내면의 샘솟는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